추수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아벨의 경배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도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가 뒤에 십계명을 우리 다 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죄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목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감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대통령 노예정자들 순환한 뜻으로 이 대한민국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의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이웃의 김정은이 마음 변하여서 하루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일주일 동안 아버지 살아가면서 알고 싶고 모르고 지은데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동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동안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만 좀 부탁합니다. 주여 점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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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주시옵시고 은혜 주여
오늘 감사하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짧은 말씀이니까 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309장 논밭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이라 헷갈리네 보니까 310장은 쉬운데 이 함께 노래 찬양할 때는 다 알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뭐를 넘치게 하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감사의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다가 감사의 갑절의 수수감사 갑절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몇 번을 했냐? 이 공동서신에 바울이 26번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귀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른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물붓듯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의 감사 중에 한번 따라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흑암의 권세는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건져준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뭐냐? 지옥 갈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흥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지옥 갈 사망 권세에서 건져줬다. 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도 하고 있지만 감사하라고 했지만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나라로 우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체질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무튼 차가운 거를 갖다 줬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장이 약하잖아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약한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성의가 괘씸해가지고 감사해서 마셨어. 근데 이게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안 받아들이네. 네, 이순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 기도 끝나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 화장실 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짧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쏟게 하시고 기분이 좋게 하셔서 강대상에 딱 쓰게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내 체질을 잘 알지. 찬 것은 내 몸에 안 맞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 장이 감당을 못해. 거의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 소리가 나. 그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갑자기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 저는 몸이 이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제 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체질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먹을 때 이 물도 요즘에는 찬물을 못 먹게 하시죠. 지하게 잡지. 지근하게. 그러면 탈이 없어요. 찬물 먹잖아요. 반드시 탈이 나.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게 맞구나. 목욕탕에 가면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꼬마들이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그죠? 나도 이제 할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찬 음식은 안 주실 줄 믿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사망 권세에서 건져줬다고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자, 찾으셨죠?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사?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래요? 옮기셨다. 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는 게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사망 권세에 있었어요.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옮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흑암이란 뭐냐?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두움은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어두움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활동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사단. 사단은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빛의 낮에는 역사를 안 해. 낮에는 역사를 안 해.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이 언제 나타나죠? 낮에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12시 넘어서 깜깜해지고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인데 역사를 해.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막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해. 눈앞에서.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 잠이 안 와요. 싹 다 안 와.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려서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할아버지가 야, 큰손자 좀 보내라. 그래갖고 할아버지 집에 제가 공락도 와한테 가서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시골이잖아. 화장실이 이 집 안쪽에 없어요. 밖에서도 한참 멀어. 그래갖고 으슥한 곳에 있어. 또 거기에 그리고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멀어요. 그래 집이 땅이 넓으니까 뭐 한 300평 되나봐. 할아버지 집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밭도 앞에 있고 집 앞에. 그리고 그 쭉 끝에 쪽에 방죽 쪽에 그 방죽이 있었어요. 방죽 쪽에 이제 그 화장실이 이제 있는데 뭐 이런 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어려서 시골에서 사신 분들. 다리 벌리고 앉아서 지금 저 설명을 하자면 나무떼기 판자가 여기 두 개가 딱 있어. 항아리 같이 생겼어요. 항아리 큰 거 있죠? 항아리 큰 거에다가 판자를 두 개를 딱 여기 가운데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보고 나와서 그리고 또 뭐를 덮냐? 재 있잖아요. 재가 옆에 있어. 재가. 네? 재를 그거를 덮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거름으로 쓰시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람이 뒤로 볼일 보고 나서 그걸 버리는 것 같은데 그걸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재를 덮어갖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숙성이 되면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는 것 중에 뒤로 나오는 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3년 안 먹으면 사람이 못 산대. 아, 맞아요. 우리 이집사님 제대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쓰레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재를 덮어갖고 숙성을 시키면 뭐가 될까요? 발효가 되면서 이게 이제 영양분이 돼갖고 그거를 할아버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또 그 우리가 대변 본 거, 소변 본 거를 거기다 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할아버지 더러운 거를 왜 뿌리냐고. 어? 알지 못하잖아요. 국락교 5학년이 뭘 하겠어요. 농사를 져봤어. 쌀도 있잖아요. 쌀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쌀나무라고 그래. 그냥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쌀나무에서 쌀이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열매를 먹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사랑하는 민우야. 아니 민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동네에서는 고향에서는 민우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학교 친구들은 영종이라고 불렀는데 민우야. 우리가 먹는 네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볼일 보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이것을 재를 덮어갖고 숙성을 해서 발효가 된 다음에 이게 또 우리의 입으로 또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고 할아버지가 이 농사를 심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가.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체질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 몸.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사모가 나를 사랑하고 준 거라도 가려야 된다. 캡쳐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돌리면 네,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고마워가지고 먹었어요. 하게 하면 아니 근데 제가 먹을 때 차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미지근한 물을 뭐든지 먹다 보니까 그리고 밥도 따뜻하게 먹지, 국물도 따뜻하게 먹지.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먹는 게 이게 내 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소음이냐, 몸이 차다 그 말이에요. 한약 이제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소음이라 따뜻하게 드세요. 근데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은 또 차가운 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찬 음식 먹어요. 이차순 집사님은 한겨울에도 막 시원하게 먹어야 좋대. 이분은 아주 열이 많아. 몸에 열이 많아. 자, 본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줘 주셨다는 것은 흑암과 상관없도록 우리를 위치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신분의 위치도 옮겨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뭐를 주죠? 뭐를 줘요? 직분을 줘. 직분. 직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직분이라는 걸 줘. 직분. 직분을 줘. 예를 들어서 권차를 주고 저는 권차를 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침례교 순복음 이런 데는 권찰 제도가 없어요. 거긴 바로 집사야. 집사직을 줘. 그리고 집사도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딱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집사로 부르다가 성도로 부르기도 그러니까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면 집사라고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이제 또 권사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직분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을 잘하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처음부터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복받을 자격을 부여해서 그 자격을,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복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집사는 집사의 복을, 권사는 권사의 복을, 장로는 장로의 복을, 또 목사는 목사의 복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일꾼입니다. 목사, 전도사님만 주의 일꾼이 아니에요. 주의 일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일꾼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분에 맞게끔 하시고, 그게 뭐냐면 직분이 뭐예요? 권찰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학교를 안 나왔어도 신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직권으로 전도사를 또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은 또 이제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주 그냥 충성을 다하는 분을 그런 전도사 직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강도권은 없죠. 강도권이라는 건 뭐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거의 보면은
맞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래요. 그러면 권찰로 있다가 집사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거처도 옮겨주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뭐 감사의 갑절의 복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돼. 장로에 맞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평에 살았어. 요즘에 거의 12평서부터 있나? 12평짜리에 살았어. 그때 이제 평신도였어. 근데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줬어. 조금 있으니까 거처도 옮겨. 12평에서 어디로? 25평으로 옮겨. 그게 갑절의 복이요. 이해 가시죠? 25평에 살던 분이 갑자기 열심히 또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더니 장로가 딱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25평에 살다가 50평짜리 집으로 옮겨줬어. 그럼 갑절의 복 맞죠?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또 주일에 일꾼이 되어 일하는 사람은 갑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도 또한 성품도 우리의 모든 신분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신분이 직분이에요. 직분대로 신분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계로 점점 더 짙어지게 인생들을 충동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끌려고 해요. 왜냐? 공중문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안 믿어도 복을 주는 거야. 그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자기 힘으로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욥, 성경에 나오는 다윗,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또 룻,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건져준다. 사탄이 할 수 있는 대로 지옥의 멸망에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인치는 이 시대에, 지금 마귀가 인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교회에 떠난 사람 많아. 지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녔던 사람인데 안 다니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친 게 아니라 마귀가 인을 치면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제가?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라 일에,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겸손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왜 떠납니까? 교만하니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악신이 돌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태원의 그 압사 참사 사건을 제가 보면서, 방송으로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부모들이 힘들게 해서 키웠겠어요. 가르쳐, 먹여, 입혀, 재워줘, 먹여줘.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웠겠냐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압사 참사로 돌아오면 압사 참사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유가족을 위로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먼저 앞서지만 뒤에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후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40일 뒤에. 그런데 누구를
니누에로 누굴 보내요? 요나를 보내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누에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풍랑이 일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 수월의 배 속에 나로 인해서 당신들이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나를 저 바다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바다로 던지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고 수월의 배 속으로 집어여가지고 3일 동안 금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건져요. 그래가지고 수월의 배 속에서 어떻게 재밌는 얘기로 고래가 토해가지고 육지를 던져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왜 안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거기는 성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가서 전하게 해야지. 복음을 왜 이방인에게 가서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사탄의 자식이지만은 우리가 성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성민이 아니에요. 제2이스라엘 국가로 제가 칭호를 하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나라였어. 처음에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기, 협박도, 공갈, 아무튼 안 좋은 얘기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 야곱이라는 얘기. 근데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을 뭘로 바꿔줘요? 너는 이제 야곱으로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아멘.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자격이 없어. 야곱은 자격이 없어요.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야. 에서인데 에서가 얼마에 뭐로 팔아먹었어? 장자권을 파주가 거기에 누가 동참했죠? 엄마 리브가도 동참했어. 그 엄마도 문제야. 엄마도. 근데 이것은 엄마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야. 왜냐? 예배를 기뻐해. 야곱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서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뭘 기뻐해요? 사냥을 기뻐해. 사냥을 좋아해. 사냥. 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외식적이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똑같아요.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드리고 가인도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외식적이었다. 감사해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뭐가 빠졌다고요? 감사가 빠졌다. 제가 어제 이 집사님 그 김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하나 사모관에 가서 같이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김장을 잘하고 그 김치통을 몇 통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사람은 그래요. 항상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생각을 하고 주의 종을 생각을 하고 주의 종의 가족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저 김수기 사모님도 지난주에 뭐 반찬을 제가 마른 반찬을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또 우리 김영환 집수 마찬가지. 우리 지현수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그때가 아무튼 그게 무슨 음식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추 물김치라고 그러나? 양배추 물김치. 아 그거를 먹었는데 뭐 아주 그냥 너무 맛있는 거야. 야 우리 지현순 자매님이 요리사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명환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목양교회 김장한 거 치고 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어제 김장김치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도 내가 무김치에다가 그 비벼서 먹었어요. 신김치 저는 버리질 않아. 신김치는 제가 다 먹어요. 이건 너무 감사하지. 신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가 안 굽어요. 신음식 잘 먹는 사람은요 허리가 굳거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아니지 새벽이구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갑자기 안 좋아. 네, 약간 통증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갔다가 이제 무사히 갔다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는데 또 안 좋아. 아 이거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서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해야 돼. 아 화장실이면 더 좋은 거야. 1대1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니까. 다음 기도를 해도 뭐랄 사람도 없고.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픔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너무 개운한 거야. 시원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그때 사우나에서 그런 얘기를 어느 어르신이 하시더라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잔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아시안 게임 경기장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제가 걷기 운동을 해요. 걷기 운동을 해. 그래가 아시안 게임 경기장을 돌고 근데 어제는 가니까 아시안 게임 경기장 그 문을 안 잠가놨더라고요. 다른 때는 잠가놨는데 그래가 때는 이렇게 하고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한 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왔는데도 만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꾀를 쓴 게 뭐냐? 청라 있죠? 가정동하고 경계가 맹물이 있어요. 저쪽으로. 이 성교중앙교회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를 해서 한 바퀴 샥 돌고 오니까 12,000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만보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그 만보 그러면 돈이 생겨. 돈이 벌리니까 열심히 걷기 하세요. 없는 분은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식사하고. 안 간 분이 있나요? 없는 분은 캐시리아가 돈이 들어가요. 아무튼 저는 지금 한 7,800 정도 돼요. 캐시가.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드려. 사단은 악령으로 인침을 우리에게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인침? 성령으로 인침하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준비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요거 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일은 간단해요.
가면 어둠이잖아요. 그럼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직분받은 것을 직분받은 것을 감사하다. 감사하다. 직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 직분을 받을 때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꾼을 특별히 목사나 목사님 혹은 또 전도사님만 일꾼인 줄 아는데, 누가 일꾼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일꾼이다. 아멘. 네. 근데 직분은 이제 다르지. 직분은 다르지. 그 권찰이라는 일꾼이 있고, 집사라는 일꾼이 있고, 또 권사라는 일꾼이 있고, 장로라는 일꾼이 있고, 목사라는 일꾼이 있고, 전도사라는 일꾼이 있고. 일꾼의 종류가 직분이 다를 뿐이지 다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일을 하면 일꾼이고 일을 안 하면 일꾼이 아닌 거예요. 뭔 얘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원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일꾼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충성되는 그 종류에 따라서, 충성에 따라서 직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다. 일꾼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으로 임명을 했어. 그러면 과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열심히 과장 일을 잘해. 그 다음엔 뭐가 되죠? 부장이 돼. 부장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뭐가 되죠?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에서 또 열심히 하면 정무도 되고 상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축복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직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뭐도 지혜도 주시고, 일을 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터도 준다는 거예요. 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환경, 여건, 조건을 나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아멘이죠? 네. 그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고 따라합니다. 겸손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겸손은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자세가 겸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밑바닥까지 우리를 엎드리고 또한 엎드려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을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 뭐된 것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래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꾼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권찰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님으로, 때로는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평신도도 종류가 많잖아요. 주의종 목사님도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고 감리교는 감독이 있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더 높은 분은 노회장이라고 또 노회장보다 더 높은 분을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다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얼마나 일꾼의 직분을 맡으면 충성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는 고행을 무슨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고행은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총명을 다 줘.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데 야곱과 같은 종이었는데 꽤가 많은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팀장하고 팀장인가 차장하고 무슨 거기에 높은 사람이에요. 남자하고 여자분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를 와서 본 거예요. 보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 목사님도 교회를 좀 멋지게 이렇게 좀 지은 데서 목회도 하고 싶고 또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러실 텐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열악한 환경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해봤어요. 공동묘지 앞에서 그랬더니 공동묘지 앞에서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득치는 손안에 아주 그냥 뭐 높은 사람 부장님인가 여자분은 차장이고 아니 목사님 안 무섭냐 공동묘지에서 안 무서운 거기서 30년을 목회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리 그 목양교회 주일학교 애들은 철로역정을 공동묘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약하게 생겼대.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제가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그 어려운 점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라. 아무 얘기도 안 해. 얼마나 좋아. 네. 그래가지고 25일날 또 이제 서구청에서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자산공사에서도 왔다 갔고 25일날 나오네요. 그래서 주님이 부족한 종 주님이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와서 그 관리가 와서 서구청 관리가 와서 아무 탈 없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내 땅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가 터가 꽤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시대야. 그러니까 이 산책로가 교회 뒤에 있다 보니까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일날 나온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 관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또 관리가 와서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인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제가 요즘에 이 아픈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건강 주시죠. 근데 오늘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의 기도를 하자.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결론을 내야 되겠네.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 되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언제나 교회관이 뚜렷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 정함이 없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동서남북 안 가본 교회가 없어. 정함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뜬구름만 잡고 다녀. 뜬구름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도를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기도를 더 해주겠어요. 열심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니시는 분을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속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정착이 바로 될 때에 그 성도를 목사님이 양육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벽기도. 새벽기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 새벽기도. 그리고 혼자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자기가 판단하고 착각할지 몰라도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은 이상한 집단으로 쓸려다녀.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냐? 이단으로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야만이 흔들리죠. 오늘 우리는 항상 뿌리를 내린 신앙, 즉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바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잘못되는데 쫓아간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순서로 들어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 이하나 사모님하고 저희 김수기 사모님이 준비 좀 해주세요. 한 분은 떡, 한 분은 보혈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인 떡을 우리가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아벨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성만찬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떡을 빵을 먹기를 원합니다. 공경식을 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친히 찢겨 또한 창에 찔려 가시와 연료관을 쓰고 대못이 박혀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령한 거룩한 몸을 떡을 먹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마심으로 먹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령한 몸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또한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분명신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이렇게 원으로 쓰세요. 먼저 주님의 몸을 떡을 먹겠습니다. 저 먼저 주시고 기도하시고 드세요. 먼저 분명식부터 합니다.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전할 이제 분잔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으로 또한 실패에서 성공에 또한 복음의 메신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드세요. 같이 합니다. 이는 영광을 받으사 진이 되신 달리 주의 보혈 이는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26절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차례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또한 예배드리고 또한 성만찬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떡을 먹고 마셨나이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이제는 성령으로 인치사 성령의 말씀에 기도에 찬양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또한 주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추수감사 예배와 함께 예물을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의 또한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검단에 목양교회 종교부지 있잖아요. 그 분양권을 받았는데 지금 경기가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진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아주 친한 형제처럼 지내는 분이 있는데 안동진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800만 원씩 낼 돈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김포능력교회가 이제 3층 건물이 이제 김포능력교회인데 교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네도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매를 했으면 하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교에다가 총무국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서 총무국장님하고 월요일날 이제 통화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휴가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교환 목사님이 김포능력교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 평수를 최고로 작은 걸로 했어요. 그냥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려고 203.6평을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금 1억 목양교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2억 5천을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안 주고 이 사람이 그 다음날 30일날 이 LH에다가 계약금 1억 6천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9,200을 목양교회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내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왜 안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다른 데다가 전매를 하려고 해서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2억을 넣어줬대요. 이분한테. 그래서 그 돈을 1억을 저한테 넣어준 거야. 목양교회에다 1억을 넣어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돈을 1억을 가지고 또 자기가 뭐 쓸 데에다 썼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분도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연락이 없대죠. 근데 LH에서는 돈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오고 이자가 2달 이상이 밀려가면 이게 무산되네요.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도 손해, 특별한 목사님 기포능력교회도 손해. 또 저기 어디야? 그 2억에 점유하려고 했던 분도 2억이 날아가는 거야. 이제. 저한테 저희 목양교회는 1억이 들어와 있지만은 원래 4억 5천이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원래 7월 말에 4억 5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결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응답이 없어 지금. 전화도 아예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해요. 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예삭과 사드락과 야벳느고처럼 목양교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교송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예하시고 도신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나하고 형님 동생하는 그 안동진 목사님이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가 이자를 감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800만 원씩 부담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동진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요양원을 하니까 그 1등 건물을 한 7층 정도 되는 1등을 이제 자기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비용으로 해서 이자를 감당해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 갚을 능력이 어디 있어요? 800만 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지금 붙여주셨으니까 기도하시고 마무리가 합력해서 손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모르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